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또 나누고 한 주간을 또 살고 나가겠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적합하다를 것입니다. 바로 은혜죠. 근데 이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어딘가 바로 눕기입니다. 왜 눕기가 은혜의 장인가? 그 이유는 몰락한 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또 우미 돋고 새싹을 돋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 눕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마지막 주 오늘 이 눕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장을 먼저 읽었는데 이 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기나했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엘리멜렉을 말하고 있고요. 이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죠. 이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가는데 한마디로 이사를 갔습니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이 가장이 죽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또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에게 이제 장가를 보내는데요. 거기서 얻은 이 모압의 여인들의 이름이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되죠.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창백하다는 뜻이고 또 기론이라는 이름은 연약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름과 같이 이런 아픈 현실을 맞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지만 오히려 절망과 또 낙심을 갖게 되죠. 남편을 잃게 되고 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또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고향 땅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두 자부들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간구할 때 권면할 때 두 며느리가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오르바도 룻도 거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르바가 그 권면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내용이 15절 말씀이세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이렇게 나있죠.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기나있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기나있죠. 이 당시 종교는 민족과 종족의 종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모압의 신을 섬기고 또 암몬 사람은 암몬의 신을 섬기는데요. 이 오르바는 바로 자기의 신을 따라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룻은 그 신들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그 나오미와 또한 하나님을 쫓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는 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16절 17절인데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나있어요. 룻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강권하자. 어머니 더 이상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 사사시대 때 당시 정말 영적으로 암흑시대 가운데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한 모압의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있어요. 이 말은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룻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눕기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룻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이제 학자들의 내용들, 책의 내용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하고 또한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비록 고향 땅을 떠났지만 이들은 늘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룻에게 찾아온 것이죠. 룻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따랐던 모압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여인 중에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해되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다말이 아이를 얻고자 하는데 남편이 죽고 누구에게 아이를 얻고자 하냐면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죠. 유다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니, 이런 족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다말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이유는 다말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나라를 보는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여인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한 여인 라합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과 만날 때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또한 강한 두 왕을 물리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한 홍해를 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하시겠어요? 지금처럼 수로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좋게 나온 인구만 해도 애굽에서 나온 인구만 해도 200만이 넘는데 200만이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을까? 수도꼭지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200개, 300개, 1000개를 설치해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 때학볕에 목말라서 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물을 마셨을까?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리셨고 바위를 쪼개셨다 이렇게 나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시고 또 바위를 쪼개셨을 때 쩍 소리가 나면서 반석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나온 것이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또한 씻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 거하기도 했겠죠. 사막에서 한마디로 강물이 솟아난 곳입니다. 시편 78편 14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사 강같이 흐르게 하신 그 기적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먹히시고 입히신 걸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함을 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이 소문만 들었는데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으로, 이 말씀으로 기생 라합의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 이렇죠. 이제 사울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다윗은 말제라고 또 양을 치러 간 사이에 이제 사무엘 앞으로 형들이 막 지나갑니다. 엘리압. 근데 막 그 형들이 잘생겼어요. 사무엘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외모란 말은 당시 원어로 보면 눈들이란 말이에요. 눈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을 보지만 나는 나의 눈으로 본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룻과 다말과 라합 이런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치관이 바뀌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사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바로 우리의 가치관, 관점,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음식점이 성공하려면 주인이 주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주방을 잘 아는 그런 음식점들이 보통 성공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주인이 나왔는데 이분이 음식점을 하면서도 주방까지 같이 해요. 근데 식당이 꽤 큽니다. 여러 주방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직접 소스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자기가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녀요. 근데 이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을 만나면 항상 음식의 냄새, 음식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말씀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몇 해 전에 홍성사에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서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챕터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는데 이분이 도교를 믿었어요. 도교. 그러니까 선도라 해서 도교를 믿었고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도사였습니다. 도사. 도사라서 여러 가지 막 신비로운 내용도 막 여기서 저기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도교가 이 선도가 최고다. 근데 당시에 평양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고 이제 예수교, 이 기독교를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자부심이 강한 이 길선주 이분이 자기 제자 한 명 김종섭을 보내서 예수교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김종섭이 가서 알아보는데 도무지 오질 않아요. 근데 몇 달 만에 왔는데 예수님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길선주 자기 스승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러 책자를 가져왔어요. 전도 책자를. 이선생전, 철로역정, 그리스도 신문 그 책자를 보여주면서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길선주가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란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하지만 당시 선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바꾼다는 큰 두려움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 김종섭이 다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면서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이분이 3군 신령, 자기가 믿었던 3군 신령에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가짜 신이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섭이 며칠 있다 와서 물어봐요. 그래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길선주가 이렇게 대답하죠. 번민만 있을 뿐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선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아니 어떻게 신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 내가 상제라 부르면 한번 기도해 보겠어. 그래서 상제에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 진짜 신입니까? 예수가 진짜 신입니까? 거짓 신입니까? 하나님 진짜 신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음악 소리가 나고 오늘날만 찬송 소리겠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직접 들려집니다.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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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려져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성경을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구약을 30도 그리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약 540번 그리고 신약을 100도 그리고 요한 1서를 참 좋아해서 요한 1서를 500도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만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용광로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코로나19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얼마나 어려우세요, 다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가치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백독 만독하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론 많이 읽으셔야 되죠. 하지만 실천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편 5편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잠언 1장. 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잠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럼 한 달이면 시편과 잠언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시편을 잠언을 먼저 읽으시고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관점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왜 이렇게 안 변했어요, 다들? 저도 그렇고.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에게 말씀이 새겨지고 관점이 바뀌어지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럽 물을 자입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단어가 기업 물을 자예요.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구약은 약 6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말인가? 당시에 히브리어로 보면 고엘이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구속자, 또 상속자, 또 보상한다, 회복자 이런 뜻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것을 물러줘야 되냐면은 땅과 토지와 또한 자식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한 사람이 살다가 가난해지니까 땅을 팔게 돼요. 토지를 팔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을 때 주변의 친척이, 부유한 친척이 그 땅을 사서 이 사람에게, 친척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란 뜻이죠. 바로 이렇게 물러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신이 유대인의 사고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고 흩어져 살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동체가 생겨지면은 거기에 은행을 만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죠. 수천 년 동안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흩어졌던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아이들을 불러다가 끊임없이 공부를 시켜주고 또한 은행을 만들어서 이자 없이 물질을 제공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정신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뉴욕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뉴욕의 보석상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금, 은, 다이아몬드. 그 이유는 이들이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가장 쉽게 용이하게 가져다니고 감추기 쉬운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는 땅을 돌려주고 또한 자식이 없을 때 죽었을 때 그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내를, 그 여자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태어난 자식을 그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주게끔 보내줍니다. 이런 정신이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 룻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을 지킬 때 이들이 회복됨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속량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인데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와 율법과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속량하셨어요. 기업을 물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한 하늘의 기업, 천국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죄로.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첫사람 아담과 이런 약속을 맺으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있어요. 선악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선악과를 먹게 되죠.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던 자들이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한 생명이 사라지고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책과 부패를 짊어지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고 부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슬픔의 소식들, 뉴스를 틀기 무섭게 끔찍한 소식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중보자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중보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인 어떻게 죄인을 중보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죄도 짊어지지 못하는데. 천사가 어떻게 우리를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졌는데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 없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잘 설교했는데 예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한 소매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소매치기를 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소매치기를 했는데 지갑을 훔쳤는데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LG그룹, 삼성그룹 그 회장의 지갑을 훔친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이 아이를 잡아오라 말해서 이 아이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잡아와서 보니까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고하고 어렸을 때부터 소매치기를 계속했던 아이였던 것이죠. 근데 이 회장님이 너무나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양자 삼겠다, 상속자로 삼겠다 했는데 이 회장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재산이 이 아이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오려 하는데 경찰들이 만류를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회장님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약 100여 명의 사람들 것을 훔쳤는데 그 돈만 해도 수억이 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100사람 다 찾아가서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녀 삼아서 회장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소년이 회장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매치기 기술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소매치기 기술은 살아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책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회장님의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럼 이 소년이 어떤 걸 할까요? 더 이상 훔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자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소년에게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회장님의 그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받겠죠. 그럼 경영 수업을 받는 그 과정이 공부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 멀어지고 죄와 싸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저의 삶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읽기 전에 룻기서 2장에 보면요. 이제 나오미하고 1장 마지막에서 2장으로 연결될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란 뜻은 희락과 기쁨이란 뜻이죠.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그분이 나를 아프게 했다. 마라.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희락과 기쁨이 아니라 마라. 괴로운 자가 되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는 절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하지만 나오미 왕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룻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보세요.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보아스의 밭인데 어떻게 이뤘다고요?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연히. 기독교인에게 우연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교를 섬기는 것, 십자가가 있어서 이 교회에 온 것, 내 뜻과 내 의지 같지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우연이라 말할까? 하나님의 일하심 신묘막측하심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우연이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3장 4장에 보면 결국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에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 바로 누군지를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또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누가 봐도 멸망하고 무너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세우셔서 이 가정이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룻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간구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섭리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조와 섭리는 떼일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그 계획이 창조와 섭리로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인가?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우리 삶을 찾아가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때 이신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을 알겠다. 하지만 그 후에 모든 것을 스스로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신론입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나서 정밀하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시계가 저절로 흘러가듯이, 시침과 분침이 흘러가듯이 이 세계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세계가 저절로 움직이고 흘러간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누색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깊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닥칠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눕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 초기에 사랑의 교회 시작할 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인데, 당시 교인 중에 한 명이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 말기인데 우리 아버지 마지막으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부탁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검사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기독교라면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 이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도 이 내용을 알았답니다. 과연 내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될까? 이제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가졌대죠. 근데 그래도 성도님의 부탁이니까 가서 뵀는데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암 환자 말기 분들은 보통 깡 마르고 또한 핏기가 없잖아요. 그 아버님을 뵀는데 근데 눈은 너무너무 싸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무 적개심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기보다도 기도로 해야겠다 해서 아버님, 선생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제가 내일도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근데 내일 올라 그랬는데 이 옥 목사님이 어떤 사정 가운데 당시 부목사님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 부목사님 누군가 봤더니 저희 교단에 호산나 교회가 있는데 그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 최용준 목사님 당시 이 옥한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 아버님을 찾아갔죠. 근데 이 아버님이, 이 선생님이 이 부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저께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내가 제대로 얘기 못했는데 하면서 부목사님이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여태껏 있었던 얘기를 막 하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막 하기 시작해요. 막 다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도 되겠습니까? 읽으란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는 것이 중요치 여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분이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구절 저에게 한번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보여줬더니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그냥 역사하지 않죠? 성령 말씀의 수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남은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거나 해서 그 병상에 있는 사람들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열정적이게. 나중에는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가오니까 말을 못하니까 글로써 주변 사람에게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오카나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려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58년을 살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겼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바라시고 지금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빚어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욥기서를 봤는데 지금 참 많이들 어렵고 또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계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룻의 고백처럼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키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